할렐루야.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한 집 건너 한 집 걸러서 요즘에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달에 전면적으로 대면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비가 오고 난 뒤에 조금 춥긴 하지만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죠. 봄이라서 뭐 밖으로 나가서 뭘 하고 싶어도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중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한 말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니고데모가 이제 주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의 비밀을 배우는 장면이죠. 사도 요한이 선택한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중생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인 이 니고데모가 누구인지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우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말은 일단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이 그 종교에 뭔가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진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일단 어떤 사람입니까? 외식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성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죠.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세부규칙을 만들 만큼 철저하게 율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열성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그러면 일단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들은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 가장 종교적인 열성을 지닌 엘리트 그룹을 지칭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 전체의 숫자가 6,000명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윤리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의 그 의미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진지하고 또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신학적으로 주님과는 정반대의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니고데모는 경제적으로 부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뒷날에 그 예수님을 장사할 때 그가 기증한 그 물품들을 볼 때 그는 부자였던 것이 분명하죠.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헬라식 이름인 이 백성들을 정복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그 상류층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두 이름, 즉 헬라식 이름하고 유대식 이름을 붙여주었던 상황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부모 역시 부자였다. 그에게 두 개의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거죠. 이 말은 그가 헬라 철학을 배웠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죠.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도 배운 학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을 찾아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도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요, 랍비 학교도 나오지 못한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데 말이죠. 부자요 학자입니다. 철학을 아는 사람이에요. 헬라의 철학을 알고 바리새인들의 종교를 알고 더군다나 부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그 관원이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의 그 회원이라는 의미예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교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내들인의 이론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도 최고의 자리에서 군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 만한 환경을 두루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을 찾아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 은혜를 봅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인생의 그 진정한 만족이 어떤 외형적인 만족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인생의 참된 평안과 만족은 소유의 그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잭 캠벨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자, 오늘 한밤중에 찾아온 이 소년, 우리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사실로 인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신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을 때 아마 그는 하루 이틀 고민하고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가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자신의 삶에 뭔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말이죠. 잭 캠벨처럼 나의 삶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 없는 밤을 고민하다가 주님을 찾기로 결심을 하고 찾아간 거예요. 이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진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생각 없이 안주하며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 갈증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고민을 하고 찾아가도록 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니고데모의 인생의 가장 축복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진지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요.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이 그랬고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낸시 피어시 같은 분들이나 스캇 팩 같은 분들은 전부가 진지한 사색의 끝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고 축복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찾아간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태초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뿐이죠.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혼자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웬만큼 절박하지 않았다면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오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값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니고데모의 고민의 크기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죠. 뭐가 엄청난 값을 지불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와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들키게 되면 거기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처치하고 밤중에 찾아왔죠.
밤중에 주님을 찾아오는 것은 일단 그가 가진 어떤 신분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찾은 것만으로도 그가 가진 모든 것들에 엄청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또 낮에는 주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휩싸여 있기 때문에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자신이 가진 어떤 종교적 또 사회적 정치적 신분보다 자신 안에 그 해결되지 않는 의문의 문제가 훨씬 그를 더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뒤에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슨 문제요? 구원의 문제요. 중생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니고데모는 진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근본적인 그 소외의 문제를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라는 환경과 삶의 정황이 그렇게 신사적이고 학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서 아주 형식적이고 신사적인 말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인사에는 니고데모가 주님을 이해하는 수준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이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찾아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최소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 온 사람으로 보이는 그 예수께로 가져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어려운 결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순전히 니고데모의 의지적 결단인 것처럼 살펴봤다는 사실이죠. 사실 니고데모가 객관적으로 주님을 찾은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심지어는 물질에 있어서까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고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영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가 주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하는 그 과정, 그리고 밤중이라는 시간을 택하고 찾아와서 인사하는 모든 과정은 분명하게 니고데모의 의지적 결단입니다. 엄청난 자기 부인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의 문제를 직설법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노아를 은혜로 부르신 분도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밖으로 드러난 상황은 니고데모의 의지적 결단이요 자기 부인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를 주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찾아오는 은혜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주님을 찾아옵니까? 다 잘 형통하고 잘 풀리는데.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외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런 마음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런 영적인 은혜가 없는 사람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갈급한 심령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스스로가 찾아가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진지한 분들이에요.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성도들의 문제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지 않고 파생적인, 비상적인 그런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중요한 원리들을 정리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뭐 그냥 주신 말씀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뭔가 내 안에 부족한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갈급함이 있어요. 뭔가 채워야 하는 그 절실함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인간적으로 벌품없고 아무것도 니고데모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니고데모는 그런 예수님을 많은 값을 지불하고 찾아옵니다. 찾아오신 그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말이죠. 어떤 분이 이런 자기가 책을 보다가 너무 자신 안에 그 말씀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그 삶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활기차고 얼마나 복되게 만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게 뛰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 뛰고 내가 이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심령의 가난은 찾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그 은혜를 누렸을 때 그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는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니고데모가 중생하는 은혜를 이미 찾아올 때 누렸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중생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의문조차 갖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나는 부자라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나 신분, 자기가 가진 그 학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고 주님께 찾아와요. 바로 이렇게 행동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중생케 하시는 은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고민도 없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교회에 옵니까? 나의 마음속에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없는데 왜 오냐 이 말이죠. 주님께서 찾아가셔야 여러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찾아와서 말씀으로 중생한 도리를 잘 설명받고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즉 자신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즉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7장에는 여전히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그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나왔어요. 그들이 묻습니다.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러자 아랫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종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그를 찾아가서 그의 가르침을 들었고 내용적으로는 그가 옳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라고 됐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곁을 따르던 사람들, 사랑하는 제자들도 모두 도망치고 주님의 십자가에는 여인들만 남았을 때 아무도 주님을 장사 지내려고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서서 주님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자신들의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으로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감춰져 있던 제자 니고데모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튀어나와서 주님을 장사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자신이 그렇게 갈급하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님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찾아오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비록 외형적으로 그가 가진 어떤 사회, 종교, 정치적인 기득권을 이룰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의 제자라고 해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지 않았어요. 그는 마음의 기쁨, 마음 내면적인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주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생케 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오는 은혜를 누린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니고데모가 나름대로 엄청난 값을 지불할 각오를 하고 주님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죠. 이 은혜는 누구나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 말은 영원한 부활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영생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하나님 통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즉 그들이 고대하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미리.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딱 보면 얘가 뭐 때문에 여기 왔구나라는 것을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아무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충분히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마가복음 10장 17절의 그 부자 청년처럼 고민에 빠진 거예요. 10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부자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너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깊은 고민에 빠져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니고데모도 그래서 주님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께 찾아와서 아주 반듯하게 인사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인사를 받자 말자 뭐라고요? 거듭남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과학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 말고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냥 믿으면 가는 거지 굳이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는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는 거듭남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하고 그 이유는 그렇게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은 믿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거듭나야 믿을 수 있어요. 거듭나야 예배하고 싶고 거듭나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듭남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옳게 깨달을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우선 본문에서 거듭난다는 말은 겐네네 아노덴이라는 헬라 말입니다. 겐네네는 출생이라는 뜻이고 아노덴은 다시 또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Born from the above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로서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그 영적인 신비를 한 번도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틀안에서 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까? 예수님 그 얘기잖아요. 니고데모로서는 거듭남의 도리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위해서 주님이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중생이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이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타락한 인간이 물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성령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물은 왜 또 문맥으로 보아서는 여러분 물과 성령이 같은 것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듭남이 위로부터 새로운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위로부터의 출생은 바로 물과 성령에 의한 새로운 출생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학자들은 물이 육체적인 출생을 의미하고 성령에 의한 출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연인으로 모태에서 나오는 출생으로는 부족하고 성령에 의한 출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이 두 가지 출생을 의미하고 있지 않고
물과 성령이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많은 학자들은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물이 세례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물 세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물 세례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행위로 거듭난 후에 행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본문은 물과 성령이 같은 전치사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구약의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맑은 물과 새 영이 하는 일은 전인적인 성결이고 결국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새로운 출생인데 그 새로운 출생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생이란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오는 것처럼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역, 즉 소명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설명하는 말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가 한 개인의 심령에 나타나서 시작하는 그 출발점을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고 믿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면 뭐라고요? 이미 중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중생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선해도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니고데모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중생케 하시는 은혜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은혜를 중생이라는 어려운 단어로 쓰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중생은 새 생명이 출발하는 씨앗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발화가 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중생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노력이나 기도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중생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중생의 씻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거듭남의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갈 그 생명의 씨앗을 거기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명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라고 썼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산 소망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씨, 즉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생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 이런 중생케 하신 은혜에 관한 부연 설명이 되겠어요. 6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으로 나는 것은 6이요. 0으로 나는 것은 0이라는 말은 여러분, 중생이 신기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출생이다 그 말이죠. 다른 차원의 문제다. 땅에서 나는 출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차원의 출생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태에 다시 들어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의문에 관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언제 중생하는 것을 압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중생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그와 같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 그 루아흐나 헬라어 푸뉴마는 둘 다 바람 또는 성령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성령이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것은 유사성이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유사성입니까? 바람이 여러분 임의로 붑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면 우리 느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볼 수 없고 언제 중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용서와 섬김과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 깨어 근신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성령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중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역이요 신비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중생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중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느낌이 있다든지 가슴이 뜨거워진다든지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을 대하는 것에서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의 모습을 정말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모습에서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나 이 땅에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그 중생 여부를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그가 드러내는 어떤 열매를 통해서 그에게 중생케 하시는 은혜, 또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출생의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과 중생, 성령 받으면 전부 내 개인의 어떤 느낌이나
체험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은혜에 기초한 것들이에요. 가장 확실한 중생의 증거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너 언제 구원받았냐? 너 언제 성령 받았냐? 너 언제 저기 중생했냐? 너 언제 소명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죠. 올바른 복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언제 중생했는지 언제 성령 받았는지 확실하게 성령 받았는지 너 얘기해봐. 알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중생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우스운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것이 중생케 하신 은혜를 경험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무 현상이나 여러분 느낌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여러분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견고하게 믿는 그 믿음 위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놓여져 있지 않고 어떤 상황이나 뭐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나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비밀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중생케 하는 도리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마 우리 모두의 질문도 그럴 거예요. 중생은 근본적으로 어떤 신비 속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중생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어떤 우리 측에서의 반응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생은 우리에게 여전히 신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문이 많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우선 책망부터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마땅히 구약의 예언들을 옳게 알고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지금 니고데모는 전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주님이 하늘의 비밀의 그 계시를 커튼을 조금 열어두고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은 그 문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렇다면 땅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문맥으로 볼 때 앞에서 말씀하신 중생케 되는 도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중생의 신비가 땅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중생이 지금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 자체는 신비에 속한 일이지만 중생 이후의 삶은 신비가 아니라 여러분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빛이 세상에 왔으니 영접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세요. 이 복음이 뒷날 니고데모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의 도리였어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늘의 일을 옳게 가르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게 모세가 광야에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의 핵심 내용은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신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을 떠나서 이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이 광야에서 여기 먹을 것도 물도 없고 이런 박한 음식은 우리 너무 싫다. 이 사람들을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고라의 자손 반역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물려죽게 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불뱀의 모양을 뭐로 만듭니까?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들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만 살았습니까? 그 장대에 들린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들만 다 살았어요. 아니 저까지 뱀이 무슨 우리를 치료한단 말이야? 라고 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다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립니까? 오늘 본문 15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아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 즉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 말이죠.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비밀이 거치는 그 돌과 부딪히는 반석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들려야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이다 그 말이죠.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도저히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은 논리적 증거나 객관적인 이해의 측면이 아니라 중생의 신비로 말미암은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중생은 어찌 보면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는 일은 사람들의 일이죠. 여러분들의 일이죠. 주님이 중생케 하신 은혜를 주셨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결론적으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고 내치지도 않으셨어요. 많이 배우고 부자라고 꺼려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니고데모에게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의 영모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신 주님에게 그런 우리의 어떤 외적인 신분이나 미추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었다 그 말이죠. 주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배우려는 그 은혜, 그 마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함께 예배하는 저와 또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또한 이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여기 예배하게 한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될 때 삶이 변하고
감사와 찬양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중생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로서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찾아오기를 기꺼워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요. 그럴 때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또 복음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찾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중생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런 주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중생케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는 의미죠. 누가 예수께서 이루신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천국 잔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듭남의 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중생케 하시는 은혜예요. 오늘 나를 불러서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중생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